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서 물리적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붙어 살래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무리를 뒤로 하고 제자들만 산으로 끌고 올라가서 제자들의 그 소그룹을 위한 특별 코스가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 이게 뭘까? 산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보배로운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흥회를 연다 그랬을 때 어떤 부흥회라고 그러냐면은 산상부흥회, 산상성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산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산 위에 있는 성이에요. 산 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만나러 올라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산에 올라간다라는 의미도 있고, 주님께서는 늘 바쁘신 그 복음을 전달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시간을 구분하여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을 보았을 때 산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산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산 위, 교회라고 하는 산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복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들어올 때 앞에 성수가 마련되어 있고 그 성수에서 떠서 머리에 바르면서 지난 산 아래에서의 삶에 있었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 위를 언제나 좋아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가 산 위예요. 주님께서 산 위에서 그냥 그 자태가 그냥 빛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그냥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 아래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다가 뭐 타고 싶냐?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지어서, 제가 여기요 땅 500평 마련해가지고요, 한 곳에다가는 선생님 예수님의 집, 한 곳에다가는 모세의 집, 또 하나는 엘리야의 집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기서 좀 산 위에서 산장 만들어서 산장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은혜의 자리가 있으면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가기를 싫어합니다. 내 삶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워낙 삶이 녹록지 않다 보니 그냥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서 그냥 그 산 위에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산 위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후에 어떡하라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어디로 가란 이야기예요? 산 아래가 바로 어떤 곳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장소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교회에서만 살 수 없어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은혜 받는 자리에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 성경에서는 갈릴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자리냐면 여러분의 어떤 이에게는 삶의 갈릴리가 학담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곡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양주일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장소일 수도 있는 바로 그 자리. 갈릴리로 어떻게 하라?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어디에서? 거기 갈릴리.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서 주님께서 거기서
만나 줄 거다라고 주님께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갈릴리로 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산 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어디로? 그 다음에 산 아래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이야기,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산 아래의 삶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온 산상수훈 바로 아래 결론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맨 먼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는 소금이래요. 어디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곳에서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소금이 되어야 되라? 세상의 소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한 제자들이 살고 있었던 갈릴리, 여러분이 살고 있는 어디? 학담, 또 전곡, 또 어디? 양주, 의정부, 이런 곳, 세상의 소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라. 뭔가 좀 이상해요. 세상의 소금이야. 그럼 니들 세상의 소금이니까 가서 좀 만나는 삶을 살아. 사람들을 좀 이렇게 살리는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그곳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대?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 그래갖고 바깥에 버려져 가지고선 어떻게 된대?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려면 이왕 좋은 말씀으로 소금이라고 말하면은 맛깔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짠맛을 잃으면 버려질 뿐이다. 마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이것은 성서시대,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소금을 얻는 법이 지금 우리가 소금을 얻는 법과는 조금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소금 말하면 어떤 소금을 말합니까? 마트에 가면 파는 소금, 그 염전에 가면은 하는 소금. 우리나라는 소금을 어떻게 얻습니까? 염전에서. 저기 신안이라는 동네 내려가면은 염전밭에서 소금을 갖다가 이렇게 일구어 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소금을 어떻게 얻었느냐? 따라 하십시다. 소금, 돌. 이제 붙여서 시작. 소금 돌을 채취해서 거기서 소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습니다. 염회라고도 부릅니다. 굉장한 이스라엘의 관광지예요. 염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하면은 소금 돌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 돌을 채취하면 그것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깨가지고선 음식에 넣으면 되죠? 안 돼요. 그렇게 넣으면 뭐가 같이 섞여 들어갈까? 돌이 섞여 들어가. 옛날에 이상하게 밥만 하면은 시아버지 밥그릇에만 돌이 들어가. 그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돌이 들어가면 어때? 쫙 씹으면은, 이거 참 기분도 언짢고,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 소금 돌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소금 돌을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여인이 시장에서 소금 돌을 사와서 하룻밤 정도 물을 담근 다음에 그 물에다가 소금돌을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소금돌에 있는 소금기가 물로 쫙 빠집니다. 물에 녹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은 그 맹물은 소금물이 되고, 소금돌은 뭐가 될까? 소금돌은 뭐가 될까? 그냥 돌이 되는 거예요. 요리에 사용된 소금은 우리처럼 말하는 소금 1스푼, 소금 2스푼 넣는 바로 그러한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소금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 소금물을 사용한다는 거 굉장히 좀 지혜로운 것 같아. 지난 여름에 제가 이거 여행을 좀 이렇게 다니다가 저기 거기 춘천 어디를 갔는데 날씨가 더우니까는 시원한 국수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 콩국수를 하더라고. 근데 콩국수를 먹을 때 우리가 간을 맞추려고 그러면은 뭘 넣어요? 설탕을 넣습니까? 소금을 넣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넣는군요. 저 아랫지방에는 설탕으로 간을 하는 곳도 있기는 해요. 설탕으로 간을 하고 소금으로. 이게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알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금을 갖다가 간을 하게 되는데 이 이상하게 소금이 이게 잘 안 녹아. 잘 안 녹아. 그래갖고 이렇게 먹다 보면 싱거워가지고 또 넣고 먹다 보면 안 녹았고 소화가 이게 싱겁고 그래요. 계속 넣다 보면 맨 마지막이면 어떻게 돼? 짜져요. 근데 거기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주 지혜롭더라고. 이 사장님이 정제된 그런 소금 가루를 주는 것이 아니라 소금 물을 만들어서 주더라고. 소금 물을 만드니까는 어때요? 그냥 소금 물을 갖다가 쭉쭉 짜느니까는 그냥 맛이 그냥 그 순간순간 변해가지고 얘가 짜지는 건지 싱거운 건지 금방금방 알아차리더라고요. 야, 그거 지혜롭더라고. 혹시 뭐 여기 뭐 저기 그 콩국수 장사하실 분 있으시면은 그 지혜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 물로다가 이렇게 간할 수 있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마찬가지. 소금 물로다가 음식에 간을 했어. 그럼 남아 있는 건 뭐다? 소금 돌이 아닌 그냥 돌만 남게 돼. 돌은 쓸모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져요. 쓸모를 잃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 돌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잘 빻아가지고 어디냐면은 길가에다가 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길가에 버려진 가루를 갖다가 쭉쭉쭉 밟아요. 밟으면은 길가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면서 그런 운명을 당하는 게 소금 돌의 운명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소금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소금의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소금이 음식에만 쓰일까? 예수님 시대에도요 소금은요 굉장히 많은 곳에 쓰입니다. 조미료일 뿐만 아니라 방부제로 쓰입니다. 예전에 해안가에서 난 물고기를 갖다가 내륙까지 전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륙까지 전할 수 있습니까? 소금 간을 하는 거야. 안동에 뭐가 유명해? 간고등어가 유명해. 간고등어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리고 내륙까지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고등어가 중간에 다 고등어 얼마나 잘 상하는지 알잖아요. 아시잖아요? 잘 상해. 그러니까 간고등어로 해가지고 소금을 쳐가지고 상하지 않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음식을 갖다가 썩지 않게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그 해안가 지역이 유명했던 게 뭐였냐면은 염장에 절인 그 생선이 유명했었어요. 그래서 막달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뜻이 염장에 절인 생선이라는 뜻이래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또 뭐로 씁니까? 소독제로 쓰입니다. 그쵸? 소독제로 쓰입니다. 상처가 났어. 상처엔 바르면은 낫잖아, 지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무시딘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바르냐면은 소금을 바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상처가 덧나지 않아요. 또 뭘 썼냐 하면은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불을 지피는 것은 여성의 일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불을 지필 때는 나무를 지펴도 되지만 뭘로 지폈냐 하면은 소똥으로다가 돼지똥으로다가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붙나? 안 붙어. 그럼 거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촉매제로 넣는데요. 그러면 촉매제로 넣으면은 소금에 불이 붙으면서 같이 이렇게 소똥하고 이런 것들이 불이 붙으면서 불이 잘 타오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생활에만 쓰인 것이냐? 종교적인 의미도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어져야 될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 사이의 계약의 보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계약을 했어. 부동산 계약을 했어. 무슨 계약을 했어? 그래, 아니면 노동 계약을 했어. 그러면 두 사람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할 때 꼭 빠지지 않는 재료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을 쳐가면서 먹으면서 우리의 계약이 영원하기를, 우리의 계약이 썩지 않기를,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가 소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곡식을 올려드릴 때에도 반드시 그 가운데 무엇을 치게 되었느냐?
바로 소금을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언약, 썩지 않을, 부패되지 않을 언약이라고 하는 뜻에서 소금을 반드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은 누룩이에요. 누룩이 계약의 파기를 의미한다면 소금은 계약의 연장, 계약의 이런 유지를 의미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사람만 소금을 갖다가 중요하게 썼느냐? 아닙니다. 중국에 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그런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산성이 막 이렇게 막 되어 있는 산성이 있어. 이게 무슨 산성이요? 무슨 장성이요? 만리장성. 중국에서는요, 기원전 시대부터 소금을 국가에서 독점을 했습니다. 독점을 하고 소금을 국가에서 전매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매하는 품목이 있죠. 뭐를 전매해요? 인삼, 또 담배, 요거 하잖아요. KTNG에서 하잖아요. KTNG. 그래서 K 코리아, T 타바코, 앤드 G 하면 진생, 이게 약자를 이렇게 풀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도요, 소금을 전매했습니다. 다 사서 팔아요. 팔 때마다 뭐가 붙냐면 세금을 붙여갖고 팝니다.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그 세금을 거두어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중국에 있는 그 수많은 군사를 유지하는 데 쓰였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전에 물어봤던 넓은 장성, 무슨 장성? 만리장성을 지을 때에도 소금을 판 그 재정으로 만리장성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금은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받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중국에서나. 그러면은 지금의 우리의 시대의 소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소금, 병원에 가면은 저염식 하십시오. 소금을 좀 덜 드십시오. 왜? 고혈압의 근원이다라고 해서 소금을 좀 덜 먹기를 이렇게 권해줍니다만, 사실 우리 소금이 사용되는 것은요, 우리가 식재료로 쓰는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게 생산되는 소금이 100이라고 치면은 먹는데 식용으로 쓰이는 소금은 단 3%밖에 되지 않아요. 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기원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늘어서 소금으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무려 14,000개 이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물을 제조할 때도 소금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가까운 곳에서는 소금이 어떻게 있습니까? 겨울에 눈이 오면은 눈 위에다 뿌려갖고 제설 작업할 때도 뿌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영어 단어 중에서도 소금과 연관된 단어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소금이 영어로 뭡니까? salt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salt에서 파생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샐러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예요? 샐러리가 뭐예요? 이 샐러리 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알아들을 거예요. 샐러리맨이 뭐 하는 사람?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사람이 샐러리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업자는 샐러리맨이 아니에요. 샐러리맨은 이렇게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샐러리라는 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월급, 봉급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 월급, 봉급 없이 한 달 살아갈 수 있으십니까? 없죠. 중요하죠. 소금도 역시 그 정도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매우 중요한데 예전에는 중요한 식재료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중요한 화학 물질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산 아래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자, 보여주세요. 짠! 그래요. 시작!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왜 이렇게 썼을까? 그리고 만약에 지금의 우리의 지적 수준에서 소금을 설명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어떻게 쓰일 수가 있을까?
맛을 잃은 소금, 물론 밖에 버려져도 땅을 단단하게 하고 배수를 좋게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밟기 좋게 쓰임 받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주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의 지적 수준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야, 소금 봐봐. 소금 맛을 잃으면 결국은 바깥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야, 최소한 말이야, 사람들에게 밟힐 운명에 맛을 잃은 소금은 되지 말아야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산 아래에 살아갈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지금의 우리에게 이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신다고 한다면, 만약에 대학교나 대학원에 가서 야, 소금처럼 살아야지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실까? 그냥 단순히 음식을 보존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불쏘시개로 사용되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만 이야기를 하실까? 소금의 용도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개발된 소금의 용도 14,000가지가 넘는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걸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과학에서 물리적 반응과 화학적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느냐 눈치를 채신 분들도 이미 있을지도 몰라요. 두 물질이 결합할 때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것과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두 물질이 결합을 할 때 물리적으로 본래의 특성을 잃지 않고 결합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 결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의자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로서의 물리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결합은 어떻게 했어? 못을 박을 거 아니에요. 못을 박으면 못으로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금을 사용한다라고 봅시다. 소금을 사용할 때 소금을 맛을 내는 용도가 아니라 공예용품으로 사용한다고. 소금이 어떻습니까? 각져가지고 이렇게 예쁘잖아요. 본드를 발라가지고선 거기에다가 붙이는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봅시다. 그러면 소금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그대로 갖고 붙어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물리적 결합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물리적 결합. 이거와는 좀 다른 결합이 있어요.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가 움직이려면 뭐를 넣어야 됩니까? 석유를 넣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원유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럼 원유의 모습으로 나오면은 그것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아세톤도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원유의 성질, 불을 붙이면 붙는 그 성질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공이 되면 다르게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 도로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멋지게 났어요. 그렇죠? 멋지게 났는데 그냥 포장을 하지 않으면 울퉁불퉁 쿵닥쿵닥거리면서 차가 움직일 거예요. 근데 차가 원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 위에 무엇을 붓습니까? 아스콘을 붓습니다. 아스콘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석유를 만들고 남은 화학 반응이 다 끝나고 남은 그 물질을 아스콘이라고 그래요. 아스콘에 불을 붙이면 불을 붙나요? 여러분 길가에 있는 이 아스콘에다가 불을 붙이면 불이 붙습니까? 아니에요. 석유, 어떤 무엇인가를 태워야 되는 그 성질을 완전하게 다 잃습니다. 왜? 화학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설탕과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소금이 그냥 공예용품으로 사용될 때는 물리적으로 결합이 됩니다. 근데 소금을 어디에다 녹이면 물에다 녹이면 소금의 모양이 그대로 남습니까? 남지 않고 소금 분자와 물 분자가 결합이 돼서 짠 맛을 내는 소금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 주님의 복음과 물리적 결합을 이루는 걸까?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걸까? 만약에 주님께서 이 물리적 결합, 화학적 결합을 갖다가 알고 계셨고, 그리고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당시에 사람들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묵상한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너희가 산 아래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런 의미야.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옛것을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이 화학적, 주님의 복음과 만나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옛사람의 모습의 성질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화학적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읽읍시다. 이 세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되어서?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마음 가운데 있는 자아 아니면 내가 숨기고 싶은 여러 가지 수치심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음들 그대로 갖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결합하라는 겁니까? 아니, 복음을 만나서 화학적으로 변화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 복음을 만나 완전히 무엇으로? 완전히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무엇을 따라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나의 삶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산 아래에서의 삶이냐? 따라 하십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내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아래서 물리적 반응이 일어나면 안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내가 십자가에 붙어 살래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 그러니까는 그래,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지. 아이고 무거워. 교회 십자가 지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런 물리적 결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십자가를 지라. 물리적으로 십자가만을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와 너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되지 않겠니?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성품, 내 안에 있는 모든 행실이 십자가에 녹아들어 들어가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십시오.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은요 죽는 것을 싫어해.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 그냥 내가 살아있고 싶어.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는 바뀌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거기부터 뭐가 오냐면은 저항이 와요. 목사님, 하던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목사님, 지금까지도 잘 해왔는데 뭐가 더 바뀌어야 됩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결정화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삶인 거잖아요.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물리적인 변화 갖고는 안 돼.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이 못이 나사를 박아야 될 구멍과 못을 박아야 될 구멍은 다릅니다. 나사 구멍에 그냥 못을 세려 박으면은, 세려 박는데 이렇게 성스러운 말을 쓸 수가 있을까? 그냥 못을 그냥 억지로 박아버리면은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절한데. 그럼 어떻게 연합이 되어야 되느냐?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소금이 물에 녹아 들어가듯이. 아주 먼 옛날 여인들이 소금돌을 사용하기 위해서
소금도를 물에 담가 두어서 소금물을 만들어 썼듯이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소금물로만 짠맛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익에 쓰는 14,000가지의 그 여러 가지 쓰임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는 물리적으로 결합된 그런 쓸모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결합돼요. 복음에 녹아 들어가서 십자가에 녹아 들어가서 거룩한 삶과 세속적인 삶이 나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가 거룩한 삶이 되기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모습 그 자체가 복음적인 삶이 되기를. 복음에 붙어서 기생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에 녹아든 삶을 살기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짠맛도 잃으면 안 돼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소금까지 거 김장 담글 때다가 밑에가 넣는 거지 그러한 쓸모에서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의 지적 수준이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14,000가지의 쓸모.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14,000가지의 쓸모 안에서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